2022년 10월 23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변화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자연 예배를 드렸죠. 이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매년 가는 애플 피킹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곳까지 드라이브를 하면서 펼쳐진 자연의 대변화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와는 달리 그곳은 산 전체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있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죠? 가슴이 벌써 벅차오르지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경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짙푸른 그 녹색 천지였을 그 산들이 그렇게 변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그저 와우 혹은 어머 저것 봐요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나도 그런 감탄사를 우리가 연발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뉴욕은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죠. 폭설이 자주 옵니다. 눈이 오면 좀 교통은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들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경치 하나는 애들 말로 끝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풍보다 더 멋지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난달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 분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왜 이 추운 뉴욕으로 이사를 왔느냐,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부러운 지역인데 이렇게 물었답니다. 돌아온 대답이 이랬답니다. 1년 365일 날씨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렇죠? 날씨의 변화가 없으니 나무의 변화는 물론 주변 경치의 변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침마다 늘 같은 나무, 변함없는 나무, 그런 경치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추운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이라는 곳이 익사이팅하다라는 것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시시각각의 도시의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요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변덕이 심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다양한 기후 변화 그리고 그것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고 있죠. 즉, 뉴욕을 설명하고자 할 때 변화라는 화두를 제쳐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책 앞에 적어놓은 교회 첫 출석 날짜일까요? 혹은 어떤 교단처럼 성령 세례 받은 날짜를 적어서 그것을 늘 시시때때로 확인해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길이가 조금 있어서요. 앞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13절까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바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교회 밖과 안의 모습이 다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주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교회 내에서의 생활에 대해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귀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 내의 지체들은 주어진 은사의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이것이 아닐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라. 압축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은사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다양한 은사들이 있겠지만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은사들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어, 이 자신에게는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만, 너희가 갖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이 한 가지는 지켜야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은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든지 심판을 내리시든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수를 지키면서 성실과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압축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성실과 부지런함, 그리고 즐거움. 이 세 요소가 빠지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교회 내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과 교회 내에서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가치 지향이죠. 이런 가치를 갖고 사람들을 대해라. 더 줄이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또 솔직히 말할까요? 잘난 체 하지 마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이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는 뭐예요? 믿는 사람끼리는 자원함으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했잖아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지 마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자세를 낮춰라. 그리고 절대로 지혜 있는 티를 내지 마라 입니다. 이거 사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각기의 믿음의 분수를 지키고 상대의 은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말씀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똑같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의 주제는요. 악에 대한 관점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틀릴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성경을 잠시 보면 짧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자, 이 두 구절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자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의 말씀. 선에 속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뒤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가 다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십자가 군병처럼 세상 밖으로 범우도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치고받고 싸우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란 말을 제가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다루어야 합니다. 굉장히 함정이 많고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선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 선언문은 그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일종의 포고문이잖아요. 선언문은 그렇다 치고, 그죠? 캐치프레이즈니까. 캐치프레이즈는 그거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익히 아는 말씀인데도 비교하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선행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주를 성실하게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힘쓰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누고 손님 대접하기를 귀찮아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입니다. 이 사실 이게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교를 들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교회 밖에서 악을 미워함으로써 선에 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약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치 말고 축복해라.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가 굶으면 방치하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게 도대체 뭐죠? 그쵸?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선행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원수까지 신경을 써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대목 앞에서 우리는 정말이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 군대 훈련소에서요, 한 가톨릭 대학교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회화동 성당에서 사제 수업을 받던 중에 입영을 했더군요. 그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밤마다 훈련 동기생들을 위해서 막사에서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돌아가면서 취침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했고 그 친구는 기도를 좀 무서워해서 드문드문했습니다. 마침 그 훈련소엔 진중 성당이 없더라고요. 진중 법당은 있는데 성당은 없고 진중 교회와 진중 법당만 있어서 주일마다 그 진중교회에서 군목 목사님을 같이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주 만났습니다만 어떤 한 논쟁 이후에 다시는 그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논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너무 신학적인 문제라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저에게 종종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좋은데 너무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쉽게 말해 너무 배타적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 뜻이 되겠네요. 전 처음에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나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라서 교회들끼리조차도 잘 연합되지 않고 교인들끼리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게 정말이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소 닭보듯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화목할 방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변화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도구마 외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사도신경은 원색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상은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주일 헌금을 걷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꾸로 주일 헌금 전액을 다음 주에 모두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하는 교회, 언제나 통장 잔고가 제로로 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와 목사들이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한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일은 변화에 기초합니다. 바꿔 말하면 새 일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서 술과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변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변화의 목록입니다. 차트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 변화 목록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는 우리 입에 올리기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또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워하지요. 하물며 우리의 죽음 이후를 다루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변화란 말을 함부로 입에 담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사도신경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보배로운 신앙의 도구마들, 특별히 사도신경은 우리가 원색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모든 것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다가오는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변화해야 될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